1월 15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에서의 보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뭔가 부족하다, 또는 이 땅에서는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며 희생할 때에 다 보상하여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며, 또한 이 천국의 보상이라는 것이 역전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텐데, 그것은 이 땅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심지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과 같이 역전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천국에서의 보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뜻은 사실 쉽게 이해될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다라고 할 때는 천국에 들여보내는 주인의 뜻이 있고, 천국의 일을 맡기시는 바로 주인의 뜻이 있다. 이 두 가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다라고 할 때는 오늘날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고요. 결국은 주인이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 주시는데, 이것이 모든 일꾼들에게 갚아주시는 보상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것은 일하는 시간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으로 다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약속된 것이고, 품꾼들은 그 한 데나리온의 보상을 받았을 때 모두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주인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롭게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이상의 부족함이나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상이 모든 것을 역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자고요. 이른 아침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해 뜨는 시간 6시를 의미합니다. 해가 진다라고 할 때는 제12시, 오후 6시를 의미해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 가운데에 포도원 일이 맡겨집니다. 주인은 해가 뜬 다음에 일꾼을 찾으러 가세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들에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시간 차이가 3시간씩 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11시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포도원이라고 비유하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인이 그 일꾼을 찾고 계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일이라는 것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무한하게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이시는데, 중요한 것은 삭슬 약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남겨질 때, 그때가 마지막으로 품꾼을 들여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삭스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헌신하여 수고한 대로 주시는, 정확하게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대로라면 의의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은 일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역사 속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처음부터 부름받은 일이 있고, 종말의 때에
마지막 막바지에도 부름받는 그런 품꾼들이 있다. 어떠한 사명과 헌신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품꾼에게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 의의 면류관을 다 똑같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헌신의 정도도 다르잖아요. 어떤 이들은 순교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평생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부름받아서 헌신을 다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금은 험한 곳을 가서 그런 사명을 감당했고요. 다 차이가 있지만 주인이 맡겨주신 대로 그 품꾼의 일을 감당했을 때는 의의 면류관을 다 똑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개인의 인생으로 다시금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일찍부터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헌신된 종으로 주님만을 따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인생의 막바지에 헌신해서 어떠한 사명이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주인이 주신다면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명이고 천국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아주 늦었을 때에 주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그렇게 받은 사명을 감당했을지라도 평생을 헌신했던 그 사람과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논리에 따지면 역전시켜버리는 거죠. 아주 일찍부터 종일토록 일한 사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른 아침에 부름받았던 품꾼들이 주인에게 원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땡볕에 더위에 종일토록 일한 나와 그저 느지막하게 해가 다 끝날 해질녘에 와서 일한 그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값을 받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고 그것은 품꾼들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품꾼들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할 것 없이 똑같이 받는 것.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다 역전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품꾼을 찾으시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남겨져야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늦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언제 해가 지고 주인이 이제 다 끝났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각 사람의 인생이 언제 주님이 그만이라고 하실지 모르는 것이고요. 이 역사의 끝이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불러가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약속된 한 데나리온,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보다 더 늦게 부르실 수 있는 품꾼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부러웠거든요. 야, 저 부모들은 하나님께 일찍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저렇게 부유했나 보다. 저 청년에게 모든 것을 주었나 보다. 저렇게 율법으로 잘 지켜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역전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초창기부터 부름받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12명이 부름받은 때가 다 다릅니다. 너희들끼리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는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있고 누구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부르심에는 똑같은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 똑같은 사명으로 헌신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는 보상은 다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거룩한 사명에 참여할 품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인정하며 기다리고 맞이해주고 동역하고 그 포도를 거두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천국에 드려야 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의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것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받는 것이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천국의 일을 맡게 되었다면 그 주인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더위에 이른 아침부터 부름받아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이른 아침부터 나를 찾으시고 포도원을 맡기셔서 일을 시키신 주인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믿어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고 주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포도원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조금 지치고 포도원에 막 들어온 품꾼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함께 더욱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기쁨 속에서 그 기쁨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감사한데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시면서 칭찬하시는 주인 앞에 같은 은혜로 서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사명이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기회로 주신 주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가 되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목적과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고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그 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품꾼 삼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의 끝에는 주님 앞에 서서 한 데나리온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명자의 기쁨, 제자들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시고요. 그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셔서 세워주시고 너무나 할 일 많은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귀한 사명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참여시켜 주신 그 기쁨을 우리 교인들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늦었어, 나이는 많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주님께서 아직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조금 더 헌신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며 주님이 이제는 해가 졌으니까 다 끝났다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실 때에 함께 의의 면류관으로 그 은총을 받고 또 그 면류관을 함께 벗어 주의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희 평생 소원이 주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받겠습니다. 한결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기를 다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사오니 걸음걸음마다 주님 맡겨주신 천국의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전부가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사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하루도 기회로 주신 그 귀한 시간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